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은 말씀부터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알려주신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실 때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그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라. 예수 이 사랑 예수 이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기쁨 알량 없도다. 내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멈춰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달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사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네, 저는 계속되는 목사님의 말씀, 그 다윗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계속 산을 넘고 산을 넘는 그런 험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데 또 다른 산이 다가와서 아멜렉 가운데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같은 편끼리 편을 가르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말렉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고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주권은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였고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이 세상과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여호와께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요 마음을 다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욕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힘을 주실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험난한 세상이 주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궁핍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게 없어서 시작하는 한 주간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함은 주님의 은총이요 기적을 내려주심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러니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 모습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낡은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와 이웃들에게 천국의 보물인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평안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거짓된 가치를 택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도록 이끌지만 은혜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TV에서 이렇게 소금 만드는 과정을 담은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을 저희가 이렇게 식탁에서 집에서 먹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소금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바닷물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좀 요약하자면 바닷물을 염전에다가 가둬놓고 태양볕과 바람에 이렇게 계속 증발을 시키는데 바닷물에 처음 소금 농도를 이렇게 재봤더니 3%입니다. 3%. 근데 이게 햇볕에 증발되고 또 증발되고 또 부는 바람에 날아가면 이게 10%, 20%, 30% 쭉쭉 올라가서 나중에 그게 다 증발되고 나면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고 나면 가둬둔 바닷물이 이제 소금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 소금꽃이 이제 더 증발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대패질을 한다고 합니다. 대패질.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거죠. 이 소금꽃이 핀 바닷물을 이렇게 밀고 쓸고, 그래서 대패질하듯이 밀고 쓸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하냐면 10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 저 염전에서 일하는 분을 염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돈을 뭐 연봉이 뭐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새벽부터 나가야지 태양이 뜰 때부터 나가서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희한테 시킨다면 한 연봉 1억 정도는 줘야 저거를 하지 않을까. 제가 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소금꽃이고 이게 저희가 아침에 작업한 맞습니다. 꽃이야 꽃. 우와 신기해. 진짜 이게 완전히 꽃이 만개했어요. 뒤에도. 네. 있고요. 네, 저기 소금꽃. 보여줄게요. 한 바퀴 돌려달라고는 잠잡고 있으세요. 네. 한 바퀴 돌 때까지. 우와. 저게 대패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오늘 작업한 게 맞나요? 예. 와 정말 신기하다. 우와 뭐야. 지금 저희가 약 10시간 만에 지금 작업하는 거죠? 11시간 만에. 10시간? 예. 이제 쫙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 밟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를 잘 정성 들여서 이렇게 쭉쭉 밀어요. 그렇지. 으아차차! 이게 장난이에요? 일이지. 저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속을 만들어지는구나. 만들죠? 힘들어. 아버님 이 일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0년. 40년이요? 예. 우와 40년 동안 혼자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 혼자? 그렇죠. 이것저것 하다가 한 거고 그렇지 뭐. 밥 먹다 밥 먹기 싫으면 숟가락도 놓고. 뭐 백금 같아요? 네. 지금 순금 백금. 저게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발 아파. 매일 저걸 해야 된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네. 고대다 고대. 이게 한
한 4kg? 4kg? 아니 30kg? 100kg요? 하다 보면 100kg. 이 소금 한 킬로에 얼마예요? 네? 소금 한 킬로에 얼마예요? 1kg에 5,000원. 1kg에 5,000원이면 50만 원. 50만 원이요? 이거 가져가면 일단 이거 저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 잠깐만. 이거 너 뒤에 잡아줘봐. 뒤에 잡아줘봐. 하나, 둘, 둘이 하자. 둘이 가. 왼발. 왼발.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저까지 다. 자, 그래서 염전에서 하루에 10시간은 이걸 해야. 근데 아까 전에 저 개그맨들이 뭘로 유명하냐면 몸짱으로 유명한. 몸 근육이 좋다고. 근데 아까 한 30분 일하고 힘들다는데 저분은 40년 동안 이걸 매일 10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시간 해서 저렇게 얻어지는 소금을 뭐라고 하냐면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천일염, 명품 소금이죠.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대패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예,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냥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소금은 불순물이 들어간 소금이 아니고, 이 소금은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 100% 짠맛을 내는 명품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은 명품 소금. 그래서 저희 보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세상에 들어가면 바로 짠맛을 낸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금이 되는데, 소금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면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되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소금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간이 맞아서 맛있고, 우리가 김장을 할 때나 생선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야 짠맛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는 항상 몸 안에 0.9%의 염분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량의 소금을 항상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도 당뇨병 걸리고 안 좋지만 소금을 많이 안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갈 때는 물도 꼭 챙겨가야 되지만 소금을 꼭 챙겨가야 됩니다. 없으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땀으로 소금이 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금이 우리처럼 바닷가가 없어서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암염에서 나오는 소금, 돌 바위에서 나오는 소금인데, 저거를 그냥 가서 먹으면 짤까요? 어떨까요? 저 소금은 씁니다. 왜냐하면 저게 돌과 소금이 섞였기 때문에 저게 바위, 그냥 돌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소금을 정제해야 되는 거예요. 흙과 불순물을 빼고. 그러니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긴데, 천일염은 바닷가에 바람과 햇볕으로 불순물을 다 정제해야 좋은 소금이 나오고, 이쪽 지방에서는 암염을 어떻게 하냐면 부숩니다. 사람이 일일이 부숩니다. 굉장히 잘게 부숩니다. 거기서 흙과 불순물, 미네랄, 이것을 정제해서 소금만 추출해냅니다. 뭐 소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이쪽 소금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붉은색. 그래서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이런 암염에서 나오는 소금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불순물도 적고 깨끗하고 좋은 소금이라고 해서 핑크 소금, 히말라야 소금이 아주 좋은데 저희 집에 한 통이 있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통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 소금을 먹어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 대패질을 해야 명품 소금이 됩니다. 암염도 잘게 부수고 불순물과 흙을 빼내야 명품 소금이 됩니다. 명품 암염, 명품 천일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진짜 명품 믿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말하면 햇볕에 완전히 증발되고 불순물이 바람과 햇볕에 완전히 날아가서 대패질을 해서 나오는 마지막에 육각형 결정체 소금. 천일염이 다른 소금보다 더 좋고 차이 나는 거 한 가지는 육각형입니다. 다른 건 육각형이 아닌데,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건 육각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하자면,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망할 뻔하고 죽을 뻔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사방에 수만 명이 둘러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망하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쏙 빼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망할 뻔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쏙 빼주십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고 미갈 공주와 결혼하고 장군이 돼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앞날이 쫙 열려서 마치 경부고속도로처럼 10차선 이 뚫린 대로처럼 인생길이 쫙 펴지는 줄 알았더니 너무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왕이 미워하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인데, 이걸 듣고 꼭지가 돌아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눈앞에다 두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갔는데도 군대를 이끌고 수천 명 수백 명을 이끌고 다윗 죽이러 다닌 세월이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골리앗 죽이고 인기가 올라가서 왕보다 더 인기가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는 인생. 그러다가 망명까지 해서 거기서 진짜 처자식까지 다 잃을 뻔한 순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 왕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던 날 옥상에 올라가서 부하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그 부하를 죽이고, 그래서 또 망할 뻔하는 그런 순간.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들인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켜서 맨발로 왕궁을 나가 도망가면서 시편을 적는 인생. 그러다가 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왕으로 복귀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쓴 그 시가 시편이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자꾸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인생이 그러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맨발로 도망갈 때 지은 시, 그리고 꼼짝없이 죽을 뻔한 때 지은 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시.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을 잘 보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나오는 이 말씀을 쭉 보면 끊임없는 연단과 시험, 때로는 그게 본인이 실수하지 않아도, 때로는 본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는 연단과 시험 가운데 다윗이 뒤로 갈수록 믿음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믿음이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다윗의 믿음을 소금으로 비유하자면 점점 갈수록 농도가 진해지는 천일염이자 암염이 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불순물이 빠지고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빠져서 마지막에는 육각형 결정체만 모인 그 아까 전에 1kg에 5,000원, 100kg에 50만 원, 사실은 더 좋은 소금은 더 비싼 그 좋은 소금이 되는데, 다윗의 믿음은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왜 산 넘고 또 산 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대패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대패질이 다 뭐 죽을 때까지도 대패질했겠지만 다 끝날 쯤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별명이 있죠.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을 넘고 한참 넘고 또 넘을 때 다윗이 쓴 시는 이렇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한참 산 넘어갈 때 쓴 시입니다. 근데 이미 산을 많이 넘어간 다음에 이 다윗이 전 유머 같기도 하고 그 유머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 시에 중간에 아주 멋지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치는 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잠자겠습니다. 깨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니 저는 잠자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잠자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두들러 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셨고, 처자식이 다 죽고 부하들의 처자식이 다 죽은 줄 알았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잡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되찾으리라. 아멘. 그런 경험을 하는 다윗은 이제는 도가 터서 잠을 잘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오늘 그 영상은 좀 코믹하게 나왔지만 저 개그맨들이 안 갔을 때 그 40년 이거 하신 분은 혼자서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태양볕에 얼굴이 왜 이렇게 흑인처럼 탔을까요? 40년 동안 이 대패질을 했으니까. 그 대패질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다윗을 대패질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대패질을 하시는가? 그 태양볕과 그 바람결에 불순물을 다 씻어내고 대패질을 다 해서 믿음의 농도를 진하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소금은 그냥 소금인가요? 아니면 좋은 소금인가요? 네, 좋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경에게 100페이지 이상을 할애하셨고, 아브라함에게 20-30장을 할애하셨고, 20장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길게 쓰셨고,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13권이나 넣으셨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대패질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대패질을 한참 동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키즈를 합니다. 키즈를. 그럼 키즈를 할 때 쭉정이 껍데기는 다 빠져나가고 알곡은 얼마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키즈를 할 때 이만큼 많아 보였는데 이걸 다 키즈를 하고 보니까 바람에 날아가고 키즈에 날아가서 남은 알곡은 얼마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농도가 진한 믿음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키즈를 해서 다 날아가는 것, 천일염을 만들 때 소금같이 보였던 것들이 다 대패질하고 태양볕에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남은 농도가 진한 암염, 천일염 같은 명품 소금, 진짜 열매인 알곡,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앞에 산이 오는 것은 복입니다. 저희 앞에 산이 온다는 것은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은 저희가 죄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산이라면 그 산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대패질을 하시는 겁니다. 불순물을 전부 없애고 믿음으로 볼 때 농도가 진한 소금 같은 명품 소금 같은 명품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대패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에게 뭐 일어난 시험도 대패질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부하 600명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서 줬습니다. 400명은 자기들이 목숨을 걸어서 얻은 것이니 200명은 빼고 아내와 애들만 줘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네 400명은 목숨을 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잠자게 해주셨고 그 적들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해주셨고 아내와 애들이 손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 일은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냥 순종했을 뿐이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이기게 해주셨다면 이것은 누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보너스를 더 주셨죠. 아말렉군이 원래 가졌던 돈과 가축들도 더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보너스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이건 우리가 안 가지고 있던 것이니 원래 가축이 한 500마리인데 이제 가축이 1000마리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소고기를 구워야죠. 소고기 안 좋아하십니까? 양고기를 구워야죠. 양고기도 안 좋아하시면 돼지고기, 아니 다 구워서 한 1000마리면 한 50마리는 그날 좀 먹어야죠. 뭐, 아멘도 안 하시고. 자, 재난기금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쓴 돈은 뭔지 아십니까? 소고기집입니다. 이해가 이제 되시죠? 보너스가 나오면 소고기 먹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500마리, 원래 몇 마리인지 몰라요. 500마리 있었습니다. 보너스로 약 300마리를 소든 양이든 얻었습니다. 500마리는 원래 자리에 넣는 거예요. 돈이 600명의 재산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보너스로 50억이 생겼습니다. 100억만 똑같이 나눠줍니다. 50억도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50억과 300마리를 보너스를 따로 놔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고향에 보냅니다. 이것이 다윗이 멋진 겁니다. 보너스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도 좋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아내와 애들만 되찾아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되찾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다. 우리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울왕 밑에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악신이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셔서 무당을 찾아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이 다윗 죽이는 것만 혈안이 돼서 10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사울왕 밑에서 백성들은 방치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얻은 보너스가 그 많은 백성들에게 큰 돈이나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전리품을 받은 백성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다닌 것은 백성들이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끊겨진 거죠. 왜? 블레셋에 망명을 했으니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 망명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북한 어디에 사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생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이 살았다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고 그 망명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뻔할 텐데 우리를 생각하고 이걸 보내줬다. 사울왕은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까지 생각해주는 다윗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질 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것은 우리를 배반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원수에게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을 보낸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한 마음이다. 원수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몸은 와 있지만 그건 사울왕 때문에 어쩔 수 와 있을 뿐, 내 마음은 언제나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당신들,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그 마음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을 넘고, 더 큰 산을 넘고, 지난주에 낮은 산을 넘었더니 드디어 좋은 일이 시작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처자식을 구출 작전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 블레셋 군대는 총공격 준비를 해서 다윗과 부하들은 보냈고, 그 사이에 다윗과 부하들은 자기들 마을 습격한 사람 아말렉군을 처리하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처자식 구하러 갔고 성공하는 동안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도 총방어를 하러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과 아들들도 다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전쟁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거의 몰살당하시다시피 전쟁에서 패전을 합니다. 사울 왕과 왕자들도 도망가다가 다 붙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가 길보아 산인데 저 길보아 산까지 후퇴합니다. 근데 도망가다 다 죽었습니다. 길보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아주 유명한 산인데 제일 가까운 예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에 처참하게 깨진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기드온이 대승을 얻은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울이 대패를 당합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없습니다. 다윗만 있었어도 아마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없는 아쉬움을 누가 제일 많이 느꼈을까요? 사울 왕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요나단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쫓아보냈고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가 갖다 버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으로부터 여러 번 나라를 구했는데 정치적으로 형편없는 장군인 원균이 모함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한때 파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등병, 그때는 사병으로 강등됩니다. 뭐 유배는 아니지만 그냥 이순신 장군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문에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파직을 시킨 게 왕 선조인데 이순신 장군을 부른 게 누굴까요? 선조입니다. 파직을 시켰던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복직시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일본군에 연전연승을 하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차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쫓아버렸고 이제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울은 마귀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악수를 둡니다. 다윗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했는데 눈앞에서 창으로 던지려 하고 다윗이 도망간 다음부터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질투 시기인데 얼마나 악착같이 다윗을 쫓아다녔냐면 엔게디 동굴은 염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가파른 곳인데 거기 동굴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사울이 미친 거죠. 완전 왁신이 씌었다는 건 정신적으로 미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다닐 때 뭘 했냐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도와줬다고 85명을 사울 왕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지 않으니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졌고 백성들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허송세월을 했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군은 몰살당했고 사랑하는 아들 3명이 여기서 다 죽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병사들이 전멸됐고 아들 셋도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때 활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길보아 산에 갇혀서 어디로 도망갈 곳도 더 이상 없습니다. 남은 건 뭐냐? 적군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죽거나, 적군에게 잡혀서 고문 안 당하고 죽거나. 그러니 죽는 건 정해졌어요. 적군에게 안 잡혔다 할지라도 팔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마지막에 택한 선택은 뭐냐? 자살을 합니다. 앞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찌르라고 하는데 내가 적에게 붙잡혀서 험한 꼴을 당하기 싫다, 나를 찌르라고 칼을 주니까 이 부하가 어떻게 왕을 찌르겠어? 머뭇거리는데 사울이 활에 맞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그냥 그 칼 위에 그냥 엎어져서 죽습니다.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그러니 그 병사는 두려워서 못 찌르니까 자기가 칼에다가 엎드려져서 죽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사울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이 죽을 위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30장과 29장을 보니까 다윗이 만약에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마을이 전부 불에 타서 처자식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1분만 눈 딱 감고 미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처한 1분과 다윗이 처한 1분은 똑같습니다. 1분만 눈 딱 감으면 죽는 거죠. 근데 똑같은 1분 동안 사울은 자살해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습니다. 만약은 없겠지만 사울이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살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살해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자식들을 다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되찾으리라. 아멘. 가장 위기에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눈앞에서 자살하는 걸 본 저 병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 병사가 자살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연예인 중에 간혹 자살을 하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특별히 10대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10명, 20명 자살을 합니다. 이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사울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산을 못 넘었습니다. 비참하게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은 부하까지도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처자식들도 살았습니다. 부하들도 전부 살았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의 영원한 길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저는 대패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패질이 없었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산 넘고 또 넘으면서 대패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패질을 받았던 다윗은 농도가 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명품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명품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후로 일어난 일은 저희가 다 아는 일인데 사울 왕 다음에 왕은 다윗 왕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사울에게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허수아비처럼 왕을 좀 하지만 결국 남북을 다 통일해서 제대로 왕이 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산 너머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좀 볼 건 안타깝게 다윗의 친구 요나단, 정말 좋은 친구,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요나단이 죽은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래서 대성통곡도 하죠. 안타까우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10년의 대패질을, 물론 골리앗 때부터 하면 더 길지만 도망다니는 세월만 10년의 세월, 그 대패질을 당했던 다윗이 10년 전과
후는 믿음의 농도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정말 진한 육각형 명품 소금 같은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물론 좀 실수도 나중에 하지만.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이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과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키우는 유모가 이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이 5살인데 이제 아빠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으니 얘가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안고 왕궁을 뛰쳐나가서 막 달려가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애가 2 다리가 부러졌는데 숨어서 삽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무비보셋이 평생 2 다리를 절름발이로 살아요. 불쌍. 그것도 숨어서. 근데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럼 우리 사극을 보면 전 왕의 핏줄을 보통 어떻게 하냐? 다 찾아서 죽여요. 왜 그러냐면 이 왕권을 위협하는 분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무비보셋을 찾은 다음에 막 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땅과 섬길 종들을 주고 집을 주고 돈을 주고 평생 잘 대해줍니다. 자기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을. 그러니 다윗은 믿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왕권 때문에 다윗 죽이러 다녔는데, 똑같은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권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무비보셋 친구의 아들이 위협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안 됐고 불쌍해서 울면서 그 아들을 선대해주고 잘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라는 믿음 때문에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진짜 명품 믿음을 나중에 결국에 가졌습니다. 다윗은 명품 믿음, 사울은 가짜 믿음. 다윗은 맛을 내는 소금, 사울은 맛을 잃은 소금. 저희가 2 개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일염 믿음, 바닷물 믿음. 대패질을 잘하면 천일염이 되는 것이고, 대패질을 받지 않으면 농도가 약해서 망하는 가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가 대패질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농도가 진해질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패질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가짜 소금 같은 가짜 믿음으로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패질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빠지고 또 필요 없는 성분이 다 빠져서 결국 육각형 결정체 같은 천일염의 명품 소금, 명품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윗의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다윗의 길을 향하고 지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때 직장에 위기가 있고 또 여러 사업의 위기가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또한 줄어드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나누겠습니다. 7월 24일 지난 금요일부터 공식적으로 교회 소모임과 행사 금지가 다 해제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다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중에 교회 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게 없을 때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없었다가 다시 있으니까 더 큰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또 신청서를 넣어드렸고 뒤에 신청서가 있는데 큐티책 8호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 책을 쌓아놨고 오늘 신청서와 권수 몇 권인지 그리고 돈을 이렇게 내주시면 8호로를 먼저 드리고 9호로는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권에 2,000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8호로 한 권이면 2,000원, 8월부터 12월이면 10,000원 이런 식으로 드리고 두 권이면 4,000원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잘 보시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오늘 1층에 좀 다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 집사님이나 고은 집사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1층에서 나가시기 전에 빵도 받으시고 신청서도 내주시는데 유튜브 가능하면 구독을 우리 교회 구독을 푸른숲교회 하면 제일 위에 나오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되고 거기에 좋아요와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는 댓글이 이제까지 2분이 다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좀 올라가고 댓글도 4명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2배 부응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2명이 달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4명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8명을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지만 8명 정도 기대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이 해주시면 8명 6명까지도 아니고 8명 댓글 쓰는 법 모르시면 아드님이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싫어요를 눌러주지 마십시오. 싫어요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